그러니까 너희의 눈이 악하냐. 하나님의 선함은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해서 받고 봉사를 많이 해서 받는다면 공로주의예요. 물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그러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음 봉사가 돼요. 그리고 인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은 그냥 전적인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원이라도 다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빚을 졌던 어떤 빚을 졌던 그게 하나님의 선함의 길이에요. 오늘은 단 한 개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계신 곳은 이제 베세다고요. 마가난을 이제 떠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과 있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조용한 곳이 필요해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급히 오느라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땐 준비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 그때는 뭐 식료품을 막 사 먹고 이러지 못하니까 떡을 못 챙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지만 배 안에는 병행구절에는 그냥 떡 가져오는 걸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개의 떡이 있다 그래요. 우린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도가 가장 거룩해지는 때, 성도가 당당해지는 때가 언제예요? 장례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장례식에 울고 무섭고 막 이러지만 우린 죽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오늘 읽어준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아침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펴보는 것.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요. 거룩한 말씀이라 해서 우리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삶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 배가 고프면요 자꾸만 그 떡집에 눈이 가요. 오늘 문집사님이 떡 사온 거는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아침을 굶으셨죠. 약을 빈속에 먹었죠. 일찍 새벽에 골아 떨어졌는데 가셨죠. 떡을 먹으면 뭐 다이어트에 안 좋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배가 고프면 무조건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에만 목이 메이면 안 돼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아있음은 극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지난 얼마 안 됐죠. 2025년 9월 10일 날 미국 유타주 오렘에 위치한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연설 중에서 미국의 극우 성향의 정치인 찰리 커크가 총살을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어제 우리가 영화 이병헌 주연의 추석 영화 어쩔 수 없었단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재밌었어요. 너무 가족을 갖다가 이제 중시하니까 가족끼리만 그냥 다 허용이 되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막 이제 AI가 다 자신의 일자리를 다 가져가니까 결국은 내가 재취업을 해야겠는데 나의 상대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총살하고 죽인 다음에 다 묻어놓은 다음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가는 거. 저는 그거 박찬우 감독이 그거는 생존의 전략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황제 파업도 있었지만 직장이 끊어지면 결국 생명줄이 끊어진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찰리 커크가 총격을 당해 살해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공화당 소속 정치인은 아니지만 공화당 그럼 우리가 트럼프가 있죠. 극우라 그랬으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에리카가요. 그 추모 행사에서 남편을 죽인 살해범을 공개적으로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찰리 역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의 모범 답안을 내놨어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되겠어요. 근데 반면에 같은 자리에 있던 도널드 트럼프는 찰리는 자신의 반대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에서 찰리와 다릅니다. 저는 제 적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트럼프는 용서를 거부하고 보복과 응징에 기반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다라는 칼럼을 제가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떡을 가지고 말씀하셨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룩은요, 곡식을 발효시키는 효모예요. 요즘 효모가게도 있죠. 좋은 영향을 끼쳐요. 성경에서도 적은 양이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속성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급속한 팽창. 할렐루야, 우리가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유튜브가. 구독자들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급속한 팽창을 말할 때 이 누룩을 말해요. 효모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 배타주의에도 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정치 성향이 달라요. 사상도 다릅니다. 한쪽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000명 정도고 사두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근데 공통점은 그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에요. 공동의 적이에요. 이러면 이들이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겨질 수 없어요. 영생의 첫걸음이 생명의 떡을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 같아도,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복음이 바늘 것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 다 달라져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고상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개의 떡,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함이 우리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줄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가위에 송편을 먹을 건데요. 가족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안 그러면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줄이지 않는 영원한 풍성함을 주시는 단 한 개의 떡, 예수님의 풍성함 가운데 머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